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멋지게 쓰임 받는 거 아시죠? 오늘도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쪼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뭉클한 아침입니다. 자, 31절. 에옷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자, 에웃의 시대가 저물 쯤에 성경은 한 구절에 한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록이 아주 짧기 때문에 사실 우리 머릿속에도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사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삼갈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삼갈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아나씨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나씨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전쟁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삼갈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의 배경이나 신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갈이 사용한 무기도 보세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잖아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길고 뾰족한 막대기로 소떼를 몰 때 쓰는 농기구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전문 군인도 아니었고 번쩍이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그 평범한 그가 이방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대접도 못 받던 그가 그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이라는 블레셋 적들을 무찌르는 멋진 일을 해낸 거죠. 당연히 그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학자들 간에 삼갈이 사사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성경은 사사로서 쓰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금방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또 기록할 때도 별게 쓸 게 없어서 한 줄로만 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한 사람의 충성과 용기는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전을 줘요. 첫 번째,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삼갈은 유명인도 아니었고 성경 배경 설명조차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지난 목요일 오일 패밀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틈을 막아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갈대 상자를 쓰면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조카들 마음의 틈을 메우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 틈을 메우라고 저한테 시키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이는 틈이 동일하진 않아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 보이는 틈을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믿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정말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엄마의 욕심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는 그 틈, 그거를 막았을 때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음 세대로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틈을 막아서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긴 강야에서 사람들이 저를 약간 그 동물원 안에 원숭이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정말 대단해.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 너무 정말 멋진 인생을 산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런 뉘앙스로 표정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좌절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제가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보이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직 그거를 잘 모르고 잘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목숨 걸고 그 틈을 막아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못해가 아니고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그거를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응원해줘야 돼요. 이걸 볼 수 있게끔.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육열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그 나이에 우리 아이들 시대 때는 아예 뭐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상관없이 정말 깊이 있게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제가 다시 정말 제 책의 이름처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메시지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 손에 있는 걸로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였고 또 다윗도 생각해보세요. 돌 몇 개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걸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또 이 삼갈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트리는 절대절명의 승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그 편견을 깨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세요. 고린도 전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오이 패밀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조금 필요 없어요. 배경, 스펙 다 필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세요. 두 번째,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위대한 도구가 된다.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을 깨트린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 방식, 힘, 자원, 스펙, 인맥, 화려함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평범한 나도, 평범한 나의 재능도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